네, 우리 하나님 말씀 이사야 45장 8절부터 1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5장 8절부터 17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여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17절 말씀을 각 가정에서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실제로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의의 비를 내리셔서 이 땅에 공의의 싹을 틔우고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셔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또 모든 나라가 구원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도록 경험하도록 하십니다. 8절 말씀에 보면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려라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하늘아 위에서부터 의를 내려라 비처럼 쏟아지게 해라. 그러니까 의를 쏟아지게 해라. 하나님의 의를 쏟아지게 해라. 너는 땅아 너는 열려서 구원이 싹나게 해라.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명령을 하세요. 하늘에서는 그 의가 비처럼 쏟아지게 하고 그 다음에 땅에 대해서도 명령을 하시는데 땅아 너는 열려서 구원이 싹나게 하고 또 공의가 움돋게 하여라. 나 주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구원을 싹트게 하라고 하는 이 말은 구원의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구원이 열매 맺게 하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자신의 의로움으로 구원을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싹트게 하십니다. 싹이 튼다는 것은 이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구원의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사역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고레스 왕을 세우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의가 싹터서 구원을 이루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45장 1절부터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세우셔서 그를 강력하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대적자들이
고레스 왕 앞에서 그 단단히 걸어 잠근 성문들을 다 열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고레스를 통해서 그런 일들을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제 이 일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는 사람들, 또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9절부터 13절까지 경고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진흙이 토기장이를 향해서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너는 손이 있느냐 이렇게 따질 수 없는 것처럼, 또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가 부모에게 왜 나를 낳았소, 왜 어머니는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이렇게 하면서 따질 수가 없는 것처럼, 피조물에 불과한 자가, 그러니까 지으심을 받은 자가 자신을 지으신, 또 온 세상을 지으시고 창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특별히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일에 대하여 이러쿵저러쿵 말하면서 불만을 제기하는 것은, 그것은 황당함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화가 있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거다. 너희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바벨론이 멸망해야 되느냐? 왜 또 새로운 나라가 출현해야 되느냐? 왜 고레스 왕이 일어나야 되느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못마땅한 것이죠. 13절을 한번 보시죠. 13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자신의 공의로 고레스 왕을 일으키셨습니다. 그 얘기를 곧게 하시고 나의 성읍, 즉 예루살렘을 회복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래서 그는 바로 이제 고레스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레스 왕을 통해서 나의 성읍을,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다시 건축할 것이고, 그 다음에 바벨론은 망하게 하실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값없이 자유하게 하실 것입니다. 값이나 가품이 없이 놓으리라. 그러니까 바벨론이 멸망당하면서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하나님께서 언급하시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 역사와 모든 인간의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도 하시고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시고, 또 때가 되어서 그 포로민들을 다시 돌이키게 하시고, 그리고 폐허가 되었던 이스라엘을 다시 중건하시고 다시 건축하게 하시고,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값없이 풀어놓게 하시고,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움직이는 일이다.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보시면 재밌는 일들이 나옵니다. 애굽과 구스 나라의 돈이 이스라엘에 투입될 것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스바의 노동력이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데 참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 보면 애굽의 소득이라고 되어 있죠. 그다음에 구스라고 하는 나라가 무역해서 얻은 돈, 그러니까 애굽의 돈과 구스의 돈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몰려든다. 하나님은 경제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한다. 이건 뭐냐면 노동력을 말하는 거예요. 스바라고 하는 나라의 그 노동력이 예루살렘을 재건하는데 참여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저기서 자원을 끌어오셔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겠다 이 말이에요. 애굽과 구스에서는 돈을 끌어오시고, 그리고 또 다른 나라에서는 노동력을 끌어오셔서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예루살렘의 재건과 이스라엘의 회복은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한 것이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열심히 다시 노동을 해서 한 것이 아니었구나.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의 참여했겠지만 외국의 자원들을 하나님께서 끌어오셨구나. 그래서 거기서 뭐라고 고백하게 하십니까? 그 사람들이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그러니까 그 일을 참여하는 그 외국인들이 와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노래하는 이런 놀라운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고레스의 왕권 리더십을 일으키실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자원을 활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이스라엘을 따르고 하나님이 과연 이곳에 함께 계셨다는 사실,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예언자가 등장하여서 15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손을 펴시고 이 땅에 의를 비처럼 내리시고 구원의 역사를 펼쳐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에 대하여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우리의 기도 가운데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우리가 살다 보면 왜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일하실까? 하나님은 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렇게 일하시지 않으실까? 자, 이렇게 되면은 좀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길을 만드시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자원들을 끌어모을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사막의 길들을 내고 강물을 내고 광야의 대로를 준비하게 하셔서 그 영광을 드러내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볼 때 하나님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는커녕 불만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원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일을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살펴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언제든지 또 신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깊은 뜻, 지금 당장에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지금도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일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리고 세상의 모든 자원들을 끌어모으시고 계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또 오른손으로 우리를 강력하게 붙잡으시고 또 그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함께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레스 왕의 강력한 리더십을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경제력과 돈과 그리고 또 모든 자원들, 노동력까지도 하나님께서 끌어오셔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재건하실 것을 약속하시며 말씀하셨는데, 이 일에 대하여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세심하게 움직이고 있는가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불만을 가질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날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치지 않도록, 걸어가도 달려가도 곤비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몸과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건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코로나 상황들이 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